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봉희 집사님 독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절까지는 계속 부활절이라는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이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7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넉넉한 맥없이 앉아있다가 아무리 봐도 할 일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배를 끌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허탕치는 이런 광경. 작년 2019년도네요. 2019년도까지 이 요한복음을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부활절 이후에 이 본문이 종종 설교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듣다 보면은 중복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반복되는 메시지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이 메시지의 진리에 접근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에 우리 모두 초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날에 똑같은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 이외에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강도와 함께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폭력적 강도와 함께 도적과 함께 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적어도 죽는 것도 좀 남다르고 죽을 때도 좀 남다르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인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세계의 모든 십자가가 다 구원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미화시켜도 그 강도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의 형틀일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에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구원인 것입니다. 왜? 강도도 우리와 똑같은, 강도도 그때 당시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도 좀 특별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좀 젊었어. 왜냐하면 거기에 강도요 도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강도 도적질 하려면 늙어서는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 아시죠? 힘있고 혈기 있기 때문에 강도짓하고 도둑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흉악범이라서 로마 사람이 유대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내란 선동죄에 해당되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 거의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할 때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나이 때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사람, 로마가 인정사정 봐주고 예수니까 좀 저 예쁜 십자가에 강도니까 좀 덜 예쁜 십자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날 로마의 입장에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력, 이 로마의 힘의 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나 두 강도나 똑같은 그저 사형수일 뿐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강도가 진 십자가는 그도
형틀이고 사형틀이지만 그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증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활의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나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졌느냐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라는 문제고, 그분이 누구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그분이 누구인가, 이게 더 큰 관건이지요. 십자가라는 형태나 나무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양이 같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처음 십자가는 아주 흉측한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형태를 예수님이 지셨기에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표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실제로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은 환상이 아닌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령에 물고기 잡은 물고기 마리수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153마리, 153마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날과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 잡는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한 것과 똑같이, 처음 만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는데 잡을 때 그물이 찢어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고기를 잡아서 153마리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만큼 혹시나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세월 가면 나이 먹고,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고, 그래서 늙고 죽고 죽으면 천당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하겠지 뭐. 어찌 보면 참 지당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삶으로 하염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우리가 과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고민되고, 어떻게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 속에 어떤 뜨거운 감정이 흐르면 지금 막 죽어도 부활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들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잘 되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가지고 막 곧 죽어도 부활한 것 같고 순교의 장소에까지도 뛰어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낙심이 되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자꾸 축축 처지고 하면 신앙까지도 자꾸 이렇게 낙심이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하면은 물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앙을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다가 묶어 놓으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마저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역동성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보증해주는 가장 든든한 고리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보증은 뭐냐?
오직 성경의 약속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담보해주고 있고 확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감정적으로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으로 이미 이 세상에 선포되었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늘거나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약속,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를 근거해서 믿느냐? 성경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단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성령을 말이려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약속, 바로 이것이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 첫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제는 모든 곡식들이 수확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첫 열매가 부활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미 우리는 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 곡식이 익었습니다. 익어서 농부가 첫 열매, 첫 이삭을 수확을 한다는 것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 거둬들인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이 물러가고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제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부활의 백성이 된다는 이 의미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어찌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적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로 주심으로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막연히 그래 될 거야 그냥 하는 기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는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해서 제자들 모두 부활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 모두 고향으로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딱 앉고 우리는 그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장관이나 한 자리 안 할까,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꿈이 무너지고 무산됐어요. 그래서 고향이나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부활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도 물거품이 되어가는 게 보였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뭐 대단한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 옛날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던 시절과 그저 시간만 한 3년 흘렀을 뿐이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한 3년간 배를 묵혀놨기 때문에 대충 성질애가 고기 잡으러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도망 내려와서 갈릴리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에 늘 하던 대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누구한테 대여해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갈릴리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판입니다. 뭔가 모르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와보니 뭐 옛날 그대로고 물도 그 물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세월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님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맨 그대로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때 같이 그물을 던지고 그때 같이 배를 모를 저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그저 세월만 지나간 흔적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겨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자리로 다 돌아왔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다에 그 사람일 뿐이고 그 물도 손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게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자기를 배반한 자를 찾아 나섰다. 그것은 야, 니 나 배반하고 도망갔지. 나는 아파 죽겠는데 니는 못 본 척하고 도망갔지. 이걸 이야기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용서하기 위하여 찾아간 겁니다. 3년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던 그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좋을 때 가면 몰라도 내가 이래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떠났나? 야, 나 이거 못 있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는 그거 다 뒤로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과도 맥이 같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기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고 일부러 잊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거 캐묻지 않고 그 죄 묻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 하면 뭐 가만히 있다가 죽은 사람이 지금도 장례식 직전에 뭔가 벌거덕 일어나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물론 그 전부터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전의 예수님이나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 하신 말씀도 용서의 메시지였고 그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는 오늘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용서가 위대하냐? 세상의 가장 악독한 죄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죄성을 용서를 통하여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능력, 자기를 배반한 자를 찾아 나서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던 일이 확 잘 돼버리고 안 크던 키가 쑥 커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내 몸으로 직접 살아갈 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뭐 한 소리 하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찾지 마라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속이 확 풀리고 뭔가 안갚음을 해야 마음이 후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해야 뭔가 내 마음이 풀릴 듯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세상적인 것이고 이게 마귀적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쪽으로 해가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짜잔하게 나타나가지고 뭐 대단한 건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 혹시 놀랄까봐 물가에 조용히 앉아가 떡이나 굽고 고기나 굽고 있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의식을 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앞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자 우리 이런 절차를 밟자 계약서 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위엄과 뛰어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옛날에 그들을 불렀던 방법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불렀다는 것,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불렀다는 것, 이게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고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닷가에서 조각을 먹는 이 어색한 만남, 제자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그 요즘 코미디 프로가 옛날에 있어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딱 보니까 우리 경상도 딱 스타일이죠. 밥 먹자.
아들이 먼저 밥 숟가락 들면 니는 아버지 밥 숟가락도 안 되는데 니가 들어가고 뭐라고. 그 옛날 코미디 프로 그거 재미있었습니다. 밥 먹자. 경상도 출신 아닙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딱 묻는 말이 딱입니다. 밥 먹자. 자자. 그랬죠.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경상도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전라도 장가 가보니까 전라도 남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제사들과 밥 먹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색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할 겁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한 2, 3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며칠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있다가 부활했으니까 부활하고도 한 며칠 지났다 치면 적어도 아직 열흘 내 일입니다. 열흘도 채 안 지났을 때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토록 절규하고 죽으신 분이 제자들은 배반을 했고, 그래 제자들은 그 배반했다는 마음이 아직도 채 가시기 전에 바로 그분이 코앞에 앉아가지고 밥 먹자 이거니까 이거 참 난감하기 짝이 없잖아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위에다가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몇 마리 굽고 계셨습니다. 뭐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낚시를 워낙 잘하셔서 잡았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생선을 하여튼 굽고 있었고, 또 불은 어떻게 피웠을까?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혼자 먹으려고? 아니에요. 제자들 먹이려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아침 먹이려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아주 소박한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한 그 아침의 조반은 참으로 단촐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초절한 아침 식탁에 제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너와 내가 만나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작은 모닥불 하나와 물고기 한두 마리, 작은 떡 한 덩이, 그 위에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 몇 마리만 보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대단하게 의식을 치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용서가 시작되고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대단하게 막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 울려 퍼지게 하고 갈릴리 바다가 춤을 추게 만들고 뭐 대단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소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터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풀떼기 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부활의 은총이 약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교회, 너무 거대한 역사를 꿈꾸다가 이러한 아침에 소박한 이 조반으로 나오는 부활의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형으로 크게 부흥하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 같고, 시골에 좀 소박한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마치 저 뒤에 뒤처진 교회처럼
이런 인상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가 부활했다고 거대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네 재판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임금한테 찾아가가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음칠 때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똑똑히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다 자기 곳으로 갔을 때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뭐 달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광경 보면 성경의 모든 기록이 동일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소박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소박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알아보도 못하고 잘락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들고 축복기도 해주는 순간 제자들이 눈이 밝고 아이고 주님 하는 이미 때는 늦었고 주님은 이미 가시고 그 잠자리에 같이 들려고 주막에서 이런 일이 돼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 오른편에 검을 던져라 올라와 보니까 불을 조금 하나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굽고 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나누는 자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소박하게 경험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폼 잡고 대단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의식과 대단한 의식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행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뭔가 큰 이벤트를 해야만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박한 아침에 그 조반을 먹으면서 오는 부활의 행복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닐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아침에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먹었던 그 생선과 그 떡 얼마나 맛있었을까. 늘 먹던 아침 식사였잖아요.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 잡고 그물하며 밖에 나오면 흙이신별을 채워야 되니까 그 바닷가에서 불 피워서 고기 몇 마리 구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을 그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웬 원수 타령을 하나 싶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원수는 누굽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완악함이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상에 앉아 우리 주님의 시중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시중들어 주시는 그 아침상 부활하신 주님의 소박한 그 아침상을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도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그 앞에 앉아서 그 밥상을 주님의 밥상으로 알고 주님처럼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이는 것이 부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아직도 멍한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야, 뭘 그리 미안해하냐? 나 지금 여기 살아왔으니 다 된 거 아니야? 됐어. 자, 이 밥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 앞에 몸둘 바 모르는 제자들처럼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를 저버린 사람에게 떡 한 조각과 생선 한 마리를 들고 가서 초절한 밥상 한번 차려 식사 나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배반해? 기다려. 이래서 대접받고 말로 갚아주는 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의 밥상을 내가 차려 시중드는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나한 밥상을 차려가 주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얻었고 고기는 잘 잡았으니까 이 고기 마음껏 드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시중들면서 그 자기를 배반한 자들에게 시중들면서 야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 걱정하지 마. 뭐 그럴 수 있지.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전해야 될 길이 너무나도 창창한데 여기서 좌절하지 마. 그 예수님이 그 말에 용서가 들어있잖아요. 바로 용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네가 빨리 용서 안 하고 팔짱 끼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 세상은 늘 긴장되고 고통 속의 세상이 되지만 내가 먼저 풀고 가서 밥상을 차려서 오히려 내가 시중 들듯 그에게 용서를 하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찬이슬 맞으면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이 기다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부활 신앙입니다.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지금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의 걸음은 세상을 뒤집는 생명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의 자녀들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데 거창한 구호보다 대단한 포부보다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화해의 고등어 한 마리, 나눔의 소박한 호떡 하나가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사람을 찾아가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부활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협박과 폭력과 배반과 저주로 세상을 살려 했던 죽음의 세계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유지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이게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깨뜨린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배반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용서를 해주면서 이 억압적이고 폭력적 세상을 용서와 화해의 세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이게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가라.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암담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움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